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소명을 미국의 소설가 리차드 바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 이 지구에 온 소명을 다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은 단 하나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그 소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인간은 어떠한 형편과 처지라도 숨이 있는 한 살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팔레스틴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신, 소명하신 이유를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크리스찬은 이렇게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의 지도력에 의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부흥기를 맞이하면서 블레셋으로부터의 침략을 막아내면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기를 얻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자신들을 다스리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요구한 것을 보면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당한 요구 때문이며 사무엘의 자녀들까지도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적할 만큼 타락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인간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용서하신다는 서양의 속담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당한 요구를 관대하게 참고 기다리시며 응하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경험과 실패를 통해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잘못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꼭 바르게 기도해만 응답하는 게 아니고 잘못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왜 응답하시는가? 경험을 통해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라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성경에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 실패한 불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비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낮출 대로 낮추는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자신이 쓴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코 자신을 알지 못하고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해 보기 전에는 결단코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인식할 수 없다고 한 말은 옳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적절한 신체 조건을 가진 왕이 되기에 충분한 인물이었습니다. 당나라 때의 당서의 선거지에 의하면 관리를 등용할 때 시험을 치를 때 인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신언서판입니다. 신체, 풍채가 늠름하게 생겨야 하고 말이 언제나 정직해야 하고 글씨를 잘 써야 하고 판단력이 탁월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언서판은 우리 영적 지도력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왕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되어도 하나님 말씀에서 바로 실천하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이 사랑하는 수제자 디모데에게 호모 우니어스 리브리 한 책의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누구를 막론하고 존 웨슬리의 말처럼 바이블 비got 성경의 고집불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은 크리스찬은 언제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많은 목사들이 말씀에 주의 종 잘 만나야 된다 그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의 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세에 속장 잘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감리교회는 속장으로 부흥된 교단이기 때문에, 교파기 때문에 정말 목사보다 속장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옆 사람이 있어요. 속장 잘 만나죠. 정말 속장 잘 만나야 돼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나이다. 사울은 이렇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왕은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무엘만이 아니라 사울 왕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이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울은 이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두 번째로 교만해졌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크리스찬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크리스찬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무장되어 세상으로 나아갈 때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된다는 거짓 복음이 아니며, 자신이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는 대로 부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사이비도 아니고, 긍정과 창조적인 꿈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다른 복음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며 세상적인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의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크리스찬은 부와 번영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건강과 질병의 무거운 사슬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예수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명예와 권력에도 개의치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해도 믿어야 되고, 병들어도 믿어야 되고, 죽어도 믿어야 하고, 살아도 믿어야 하고, 실패해도 믿어야 되고, 성공해도 믿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신 것을 후회하실 만큼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쓸 때 보면은 언제나 교회를 향하여 기쁨으로 기도한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 보면 눈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해서 목사의 가슴이 아파서 눈물로 기도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만큼 탐욕의 눈에 멀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왜 전쟁터에서 블레셋이든 아니면 아말렉이든 하나님이 다 하나님 앞에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인 교만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진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죽여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행태는 정말로 과간입니다. 그것은 물력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명령을 하찮게 여긴 무서운 범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찮게 예배하면 죄입니다. 하찮게 기도하면 죄가 됩니다. 하찮게 찬양하면 죄가 됩니다. 하찮게 봉사하면 죄가 됩니다. 하찮게 헌금하면 죄가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위대한 것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하찮게 예배하고 하찮게 기도하고 하찮게 찬양하고 하찮게 봉사하고 하찮게 헌금하고 하찮게 희생하는 일, 주님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 존재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로 아주 더러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하나님을 섬기는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타락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서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는지라. 겸손하게 출발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탐욕에 누리므로 교만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악령에게 사로잡힌 추한 모습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한 사람이 마지막에 악령에 사로잡힌 모습은 정말 저주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후보가 15명에 대여 그 포스터만 길이가 10m가 넘는다고 합니다. 붙일 벽이 별로 없어요. 이에 대하여 어느 원로 정치인이 박근혜가 대통령을 똥값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런 꼴이 벌어졌다. 원로 정치인의 탄식이 참으로 서글프게 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더러운 영과 가증한 새들에 사로잡힌 대통령, 사이비 교주에 의해 탐욕으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전락이 됐고 세월호와 같은 참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교회와 크리스찬이 욕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와 크리스찬이 욕먹게 하지 말자.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와 크리스찬이 욕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공동체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크게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곁에 있는 것도 싫습니다. 이에 대하여 잠언 18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공동체에게서, 교회죠,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여기 무리는 거룩한 무리, 교회입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목회자로부터 멀어져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경험해 보기 쉽지 않아요. 시험 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로부터 더 멀어져요. 그렇죠? 될 수 있으면 목사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목사뿐만 아니라 교인도 싫어요. 그 교인도 시원찮은 교인을 만나고 싶은데 성령 충만한 교인 말 듣지 않아요. 그 제 소리만 해요. 제 주장만 해요. 잠언 18장 1, 2절 말씀이에요. 오늘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어떤 경우라도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에 들면 이겨내고 보아야 합니다.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는 것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렇게 사울처럼 불행한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잠치해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느니라. 자기 얘기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사도 바울 로마서에 회개하지 않은 고집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워십,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에게 서비스, 봉사하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사도, 선지자, 목사, 선교사, 교사입니다.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선교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교회와 성도가 성숙해져야 온갖 더러운 영, 가증한 새, 악한 영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내고 건강하게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였다. 사울도 왕이 되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에 사로잡혀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사울의 영혼은 이렇게 더럽고 추하게 변질되었습니다. 한때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에 사로잡혔던 사울이 이제는 성령은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혀 더럽고 추하게 타락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더럽고 추하게 변질된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부터 그 어떤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이쯤 되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이젠 무당을 찾아갑니다. 예수 믿다가 이렇게 더럽게 추하면 타락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굶어 죽어도 성령에 취하여 죽어야 합니다. 망해도 예수 붙들고 성령에 취해서 망해야 합니다. 병들어 죽어도 성령에 잡혀 예수 붙들고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삽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부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건강해져도 또 병들어 죽습니다. 우리.
성공하기만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실패해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사울은 갈라디아 교회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불행한 저주스러운 인생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체크로 생명책에서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 의의 면류관을 쓰는 귀하고 복된 성도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